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조금 광고를 한두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담쟁이술 아카데미 강좌 신청서가 있습니다. 우리 김영일 집사께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만든 겁니다. 왜 만들었겠습니까? 꼭 신청해 달라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좋은 강의가 많이 있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는데요. 수강료는 직장 다니는 분들은 5만 원씩이고요. 학생들이나 직장을 안 다니는 분들은 이거의 반값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좋은 강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도 있고요. 또 교사 아카데미, 희망정치, 생활정치, 또 독서 나눔, 글쓰기, 애니어그램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영화로 세상 읽기는 영화를 4편 보면서 2편은 그걸 뭐라 그러죠? 독립영화인가요? 독립영화를 보고 2편은 일반 영화를 보면서 영화 속에 나타난 세상을 또 서로 대화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특별히 레위기, 로마서, 누가복음을 김근주 박사, 황영철 박사, 신현호 박사 사실 설명이 필요 없는 분들입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실제 실력이 있는 그런 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합니다. 토요일 날 이 10번, 11번, 12번 강의는요. 한 강의만 신청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3개 다 신청하셔도 되고요. 한 강의만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네, 누가 강의하는 거예요? 강의는 각각이 틀린데 여기 앞에 우리 안내지 있죠? 그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준이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또 따로 만들어 줄 테니까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나는 저녁에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을 위해서 오전에 특강을 하나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수요일 오전 10시에 하는 성경 강의가 있는데 제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낮에 또 시간이 되시는 분은 이때 같이 와서 강의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강의 신청서 이렇게 신청해서 김영일 집사님 아까 찬양 인도한 분한테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고 가주시면 또 좀 자세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다음 주일이 부활절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절기 헌금을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쓰지 않고 외부에 지원을 위해서 씁니다. 그래서 지난번 성탄절 헌금은 교회개혁 실천연대의 간사님들 생활비로 제가 보냈고요. 올해 부활절 헌금은 성서한국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성서한국이라는 모임은 기독교인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주제로 수련회도 하고 주로 이제 청년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아카데미도 하고 포럼도 하고 여러 가지 대사회적인 기독교 활동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간사님들이 3분 계신데요. 그분들의 생활비, 생활비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보너스가 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하는 부활절 헌금은 전했다. 성서한국의 목적 헌금으로 간사님들의 생활비 보조로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기독교 NGO 단체에 근무하는 분들이 좀 열악합니다. 다 이렇게 후원을 통해서 생활하시는데 생활 이렇게 비 받고 하는 것들이 열악하죠. 그래서 이럴 때에도 조금씩 이렇게 저희가 격려가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보내는 것이니까 여러분은 그분들을 꼭 돕는다 이런 마음 이전에 우리가 부활절 헌금을 감사 헌금을 하는데 그런 취지로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음 주에 부활절 헌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 게 뭐냐면 지난 주일부터 시작해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크레도, 여기 그래도 아니고 크레도죠. 나는 믿는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신경의 첫 단어인 크레도, 나는 믿는 것이 내가 무엇을 믿는가, 내가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통해서 지금 한 절씩 사도신경을 쭉 공부해 오다가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하는 8번째 강의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마침 오늘이 또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날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부분이 돼서 저도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이제 종료주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종료주일은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시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들어가시는데 예수님이 들어오는 걸 기다렸던 많은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해방할 로마로부터 속국이 되어 있는 나라를 해방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억압과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준
유대인의 왕이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단히 기쁘게 생각했고 종려나무라고 해서 여러분 종려나무가 무슨 나무냐면 대추야자나무라고 합니다. 대추야자나무. 그러니까 야자나무의 일종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보면 야자나무 이렇게 이파리 이렇게 있어서 큰 나무들이 있죠. 그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이 오시는 걸 막 환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이 야자나무는 뭘 상징하냐면 번영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번성과 이 영광 뭐 이런 걸 상징하죠. 그래서 그 칸이라고 하는 영화제가 있습니다. 칸 영화제의 가장 1등상 그게 뭔지 아십니까? 종려나무 비슷한 것 같은데 무슨 상일까요? 황금 종려상입니다. 그래서 그걸 황금 종려상이라고 하는 이유가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고귀하다 뭐 이런 의미로 황금 종려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어린아이서부터 어른들까지 다 뛰어나와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며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드디어 구원자 메시아가 왔다 그런 의미였죠. 그리고 자기 겉옷을 다 벗어가지고 그 예수님이 오시는 어린 나귀 앞에 깔아서 그가 영광스럽게 입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이 군중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해방을 위해서 또 혹은 억압과 아픔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 번성과 영광을 상징하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사실 뭐 종려나무를 그런 의미를 가지고 흔든 게 아니라 그 예루살렘의 종려나무가 지금도 제일 흔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흔한 나무를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흔들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들의 욕망, 그들이 원하는 것 그것을 이루어주기 위한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그런 의미로 종려나무를 흔들었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다음부터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향하신 것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신 예수님은 마치 선전포고를 하듯이 그동안 하시지 않았던 아주 가격한 행동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뒤집어 엎는 것이죠.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쫓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실 죽기를 작정한 것입니다. 선전포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그런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싸움을 거는 그런 일입니다. 사실 그런 일을 하고 살아남기를 바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후에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들과 치열한 논쟁을 합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하고 당시의 권력자들이었던 대제사장, 로마인들 이를 향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논쟁을 합니다. 사실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금요일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십니다. 예수님은 당시 대제사장이 수장으로 있었던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당시 종교 기구였고 그리고 유대의 정치 기구입니다. 이것은 로마로부터의 속국으로 있는 곳을 대리 통치하고 있던 기구이기도 합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가야바와 안나스라고 하는 당시의 대제사장이 두 명이 등장합니다. 가야바와 안나스는 사실은 장인과 사위입니다. 두 사람이 번갈아 대제사장을 했고 사위가 대제사장을 할 때는 장인이 뒤에서 뒷배를 봐주는 그래서 성경은 그 장면에서 가야바와 안나스를 다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에게 끌려가서 정말 이렇게 수치스러운 그런 신문을 당합니다. 대제사장뿐이 아닙니다. 그들은 빌라도에게 넘겼죠. 빌라도는 또 그를 신문했고 빌라도는 다시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에게 예수님을 또 넘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로 끌려다니고 절로 끌려다니면서 계속 조롱과 핍박을 당했고 채찍질을 당했고 그렇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강력한 왕으로 나타나서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하고 자신들의 지금 아픔과 어려움들 가운데 일거에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기를 바랬는데 웬걸요. 예수님은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으로 너무나 무기력하게 끌려다녔고 조롱당했고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분노와 여러 가지 실망감이 커졌습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이 우리가 또 다른 말로는 고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이거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료주일은 어떻게 보면 번영과 영광을 위한 그런 환호의 날이고 기쁨의 날인데 문제는 오늘 이 날을 시작으로 해서
고난주간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고난주일과 종료주일은 같은 날 있습니다. 아마 이 절기를 정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종료주일은 이번 주에 하고 그 다음 주에는 고난주일을 해서 고난주간 한 주간 가고 그리고 나서 부활절을 가면 그래도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절기는 우리가 합의해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굳이 종료주일과 고난주일을 같은 날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몇 가지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도신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하는 장면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전능하시고 아버지이시고 전능자이시고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자입니다. 전능한 분입니다. 그리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능자이고 창조주인 분이 인간인 예수로 인간인 사람으로 온 것만도 사실은 자기의 엄청난 비하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버린 행동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다, 인카네이션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는 인간으로 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은 자신을 버렸고 그리고 자신을 낮췄는데 문제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끔찍하고 잔혹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도 모자라서 너무나 무기력하고 너무나 무력하게 십자가에 그렇게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 왜 그렇게까지 죽으셔야 됐을까?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다면 사실은 십자가형까지 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당시에 십자가형 외에도 많은 사형의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형은 가장 잔인한 것이고 최후의 죄인들에 대해서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는 당연히 거리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1장 22, 23절에 보면 죽을 죄를 범한 사람을 죽여서 나무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달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저주를 받은 자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의해서도 그렇고 유대인들은 당연히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부끄럽게 생각했고 당연히 죽을 죄를 진 사람들이 지는 것이다. 당연히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방인은 로마인들과 그리스인들입니다. 로마인들은 당시에 권력으로 정치적으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40개나 되는 나라를 장악하고 있었던 대제국입니다. 그들이 볼 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도무지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완전히 조롱거리입니다. 실제로 로마에서 십자가형에 당하는 사람은 도저히 개선의 정이 없는 사람, 즉 개선의 여지가 없는 사람, 다른 것으로 권하고 다른 것으로 얘기해도 안 되는 최후의 그런 죄인에 대해서 로마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로마인들에게는 당연히 거리끼는 것입니다. 헬라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헬라인이 당시에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그런 철학을 구가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철학적인 이성을 발달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십자가에 예수가 달려 죽으셨는데 그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것은 조롱거리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형이 얼마나 끔찍한 거였으면 콘스탄티누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하자마자 가장 먼저 없앤 게 십자가형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서도 그랬지만 이것은 가장 비인도적인 그런 사형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 대제가 가장 먼저 없앤 형벌이 십자가형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종교,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를 조롱합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님을 당연히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여러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슬람교 입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이 어떻게 가장 비참하고 가장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 분은 우리가 메시아로 모실 수 없다.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만든 탈무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나무에 달린 자를 예배하는 자들이다. 나무에 달린 자를 예배하는 자들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롱하는 말입니다. 저들은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를 예배한다. 참으로 우스운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종교의 사람들 지금도 여전히 십자가는 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고 그리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무력한 모습은 그의 전능성을 상실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오히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가? 가장 극악하고 가장 무도한 그런 십자가형에 죽으셔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의 죄악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의 모습이라는 게 단지 누구한테 거짓말 조금 하고 뭐 누구한테 누구 조금 훔쳐서 뭐 이렇게 뭐 돌려주면 되고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 죄의 내용은 우리가 그 극악무도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런 가장 무서운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가장 큰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비참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타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자기를 비하했다는 것은 단지 인간으로 왔다는 것 거기서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나타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표현을 그의 아들, 자기 자신을 화목제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냈고 확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십자가가 없다면, 십자가로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와 하나님은 사실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위해 화목제가 되었습니다. 화목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 그대로입니다. 화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화목하게 했습니까? 죄인인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만이 화목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들끼리도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폭력으로 그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너가 나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서로에 대해서 화목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의 용서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과 인간만의 화목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연 환경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자연환물인 만물에 대해서 우리는 화목해야 될 책임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서로를 반목하고 죽이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넘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감싸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셨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세상은 십자가를 조롱합니다. 그가 징벌을 받은 것은 마땅한 것이다. 그가 죄가 있으니까 당연히 십자가를 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고난을 받은 것은,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당연히 그런 죄를 졌으니까 십자가에 죽은 것이다. 그를 조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사실 우리는 제 갈 길로 각자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있지 않았다고요?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랐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한 명의 제자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은 30냥에 그를 죽음의 길로 팔았습니다. 여러분, 수서 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는 그를 배신했습니다. 그냥 배신한 것도 아닙니다.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요한, 가장 어린 제자였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라고 하는 친구는 옷을 벌거벗으면서 그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사람들이 너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그를 잡으려고 할 때 그 겉옷을 벗고 옷을 벗으면서, 왜 옷을 벗었겠습니까? 너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사람들이 붙잡을 때 그 옷을 벗으면서 거기서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똑같습니다. 적어도 가룟 유다처럼 배신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혹은 요한처럼 그들도 그것을 도망갔고 그리고 멀리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같이 십자가를 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아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해보면 우리도 충분히 지금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다면 우리도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그를 배신하고 그를 죽이고 그를 조롱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값이 적힌 의문에 쌓인 그 죄의 증서를 도말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마땅히 노예이고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얽매여 있는 자들을 참 자유와 해방으로 우리를 자유를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이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자기를 완전히 비우시고 가장 무력한 모습으로 가장 처참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의 완전하고 큰 사랑을 보여주신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전능자이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종려주일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고 그렇게 했던 백성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불과 일주일 만에 빌라도의 법정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누구를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를 놓아주려고 몇 번을 시도를 합니다. 그때마다 그 군중들이 외칩니다. 바라바를 놔달라. 예수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다시 얘기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빌라도보다 더 컸고 그의 목소리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사의 피, 이자의 무고한 피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백성들은 담대하게 외칩니다. 나와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그 핏값을 물어라. 그것을 넘겨라. 여러분, 백성들은 한 사람 두 사람 소리를 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리고 그 죄를 우리에게 돌려라. 우리는 그렇게 자신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의문이 듭니다. 이 백성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빌라도의 밑에서 그렇게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치고 외쳤던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그들 예수님 앞에 겉옷을 내려놓으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사람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에게 화로했던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는 그들 공범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기까지 지난 3년의 기간 동안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그 백성들을 사랑했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화로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일주일도 안 돼서 그들의 사랑은 배신으로 또 죽임으로 달라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백성들이 실망과 분노가 클수록 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그만큼 믿었겠죠. 예수님이 자신의 가족을, 자신과 가까이 있던 사람들을 구원했고, 그리고 병든 사람을 고쳤고, 그리고 수많은 억압과 아픔 가운데 있는 곳에 당당하게 그들에 대해서 질책했고, 그리고 자신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굉장한 기대를 가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극단적인 존중을 보냈고 그를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력하게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고 조롱을 받을 때 처음에는 그것을 연민했겠죠. 그러나 점점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저가 우리를 속였구나. 저가 우리를 속였구나. 저는 우리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우리에게 해방도 자유도 주지 못하겠구나. 그리고 그들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선동하는 것에 자기들의 주먹을 그렇게 예수님께 외쳤던 그 손을 들어서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애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과 증오하는 것이 같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도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요? 정말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무엇 때문에 교회에 오십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 내가 기도한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내가 지금까지 드렸던 헌금이 아깝고, 내가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가 아깝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않았던 그 많은 시간이 아깝다고 그렇게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라고 뭐가 그렇게 다르겠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않고 내 욕망과 내 것을 채우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우리도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백성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종료주일과 고난주일은 같은 날입니다. 하나님을 화로했던 바로 그 손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고난에 동참하는 그 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내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고
그래서 교회 오니까 좋은 사람들 있고 만나니까 행복하고 그렇게 해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대체 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를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외침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로마 병정들에게만 한 얘기가 아닙니다. 자신을 환호했던 그 손으로 자기를 죽이라고 외치는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아니 때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배신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다시 얘기하십니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으신 그 하나님의 무기력함은 바로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으로 다시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좋을 때는 다 좋은 것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누가 안 좋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서로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누가 누구에게 해코지하고 누가 누구에게 나쁜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오해가 있고 때로 어떤 말로 인해서 상처가 있고 할 때 그때 그것을 넘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이고 태도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는 대로 그렇게 교회가 가고 그렇게 목사가 하고 그렇게 성도들이 나에게 대하는 것, 그런 교회에서 누구는 신앙생활을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한공동체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건강한 작은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십자가를 함께 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뿐 아니라 우리도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메고 또 옷에다 달고 또 교회 밖에도 거는 것도 모자라서 교회 곳곳에 십자가를 달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왜 이 교회는 십자가가 없습니까? 묻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달고 안 달게 뭐가 중요합니까? 문제는 그 십자가가 내 마음에 있고 내 삶에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걸어놓고 아무리 붙잡고 있어도 내 삶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고 내가 져야 될 마땅한 것들을 지고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끝없는 사랑을 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처럼 나 스스로를 낮추고 무기력함으로 정말 바보같이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제자된 사람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할 때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시고 창조자 되신 하나님, 내 하나님이 이렇게 주님 되신 분이, 주님의 부활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 전능자시다, 내 창조자시다. 든든하죠.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다,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내가 죄의 용서를 받을 것이다. 든든하고 기쁘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을 온전히 고백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지금도 용서하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용서해야 될 것들 마땅히 용서하며 또 우리가 잘못한 것들 마땅히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사랑과 평화,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 삶을 드리는 그런 성도 되어야겠습니다. 이제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여러분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지내야 될까? 여러분,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인천전문대학교를 다닐 때 대학 이 봄이 되면 다 MT를 가는 거죠. MT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과대표가 나와가지고 아무 날
언제 이렇게 MT를 간다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막 좋아하고 다 막 즐거워하고 그러는데 제가 마음에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가 딱 고난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과대표도 크리스찬이었어요. 뭐 굉장히 이렇게 열심을 내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손을 들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뭐 MT 가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당연히 MT 가야 되고 가서 재밌게 놀고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려고 하는 이 MT 기간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고난주간이라는 주간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런 장례 절차를 치르고 있는 날 MT를 간다 그러면 이 중에 누가 한 명이라도 찬성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저에게 그런 분입니다. 저뿐 아니라 사실 이곳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MT를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요, 그때 한 40명 됐는데 그 중에 한 반 정도가 반대. 그러니까 그냥 제 말에 찬성을 했습니다. 맞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도 깜빡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이 매년 돌아오니까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대단히 엄중한 것입니다. 저는 어저께 우리 장인어른의 기일을 맞아서 추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인간인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도 우리가 기념하고 그날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다 모여서 그날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모임을 갖는데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돌아가신 이 기간 동안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주간이 여러분에게 조금 의미 있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금식할 수 있는 분들은 금식하십시오. 미디어를 절제할 수 있는 분들은 미디어를 절제하고 밖으로 돌아가서 뭔가 조금 흥청망청한 곳에 참여할 기회가 있는 사람들은 조금 자제하십시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의 의미들을 다시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가 돌아보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따라 기꺼이